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일이 되어졌고요. 이 주일에 저희들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성탄은 이제 25일이죠. 이달 25일에 저희가 성탄절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성탄 주일로 주일을 맞이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탄의 기쁨 가득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화평과 평화의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오늘 이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이 성탄주일 2025년 성탄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2025년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성탄절 이전에 함께 먼저 성탄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는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이 함께 많은 성도들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또 체험하는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1,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 4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3, 4절 또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교활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함께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며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선포하게 하시고 땅에서는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이 주일 부활의 이 새벽을 오늘도 기도로서 오늘도 예배로서 오늘도 하루 이 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영광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다른 데 소망을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으며 다른 데 희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귀한 말씀 이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속의 역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부활의 능력,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만방에 온 세상에 전파하여 천사도 기뻐하고 천사도 찬양했던 귀한 이 성탄을 저희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바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할 자조차도 찾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유일하신 우리의 희망, 유일하신 우리의 소망,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유일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성탄의 한 주간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서 돌아오는 교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수고하는 또 잃어버린 자들 가난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절름발이들 주님 앞에 다 돌아와서 주님 어그러지고 그 구부러진 다리가 이제는 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이 주일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미가서를 읽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이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광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대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갑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렸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을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압시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다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 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특별히 2025년 성탄을 기뻐하시고 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아침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오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긍휼로 또 공의와 정의로
더 나아가서는 사랑과 인애로 우리에게 이루실 또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희생과 결단과 결심을 이루는 귀한 이 성탄의 메시지를 귀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미가서를 읽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미가야라는 게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전체 온전한 이름이고요. 이 이름의 완전한 부분이고요. 이거를 줄여서 축약해서 미가 이렇게 단 두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 되시는 분이다. 그와 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미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미가는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졌던 게 미가였습니다. 이게 참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 가운데 사사기에서 참 좋은 말씀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사사기 가운데에서 참 암울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미가는요, 이 사사 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 미가는요,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아합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처벌하기 시기로 에후를 세우셨지만 에후를 통해 이 아합의 시대가 끝나고 이 새로운 시대를 이 에후가 왕조를 이루어 나아가지만 이 여로보암의 죄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한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지 못한 이 북왕국이 결국은 아시리아에 망하게 됩니다. 요 망하게 되는 이 북왕국의 끝 시대에 남왕국에 있었던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하나님이 전하시는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이 전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특별히 이제 미가에 보게 되면 이 시대에 같이 이제 사역한 사역자들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같은 시대에 이 같이 사역하였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이 또한 그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도 이를 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미가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대표로서 나가서 해야 될 기도 또 간구 3번이나 이 침략을 당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결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결국 남유다는 살아남는 귀한 역사가 이 미가서에 전한 심판의 메시지 또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가가 전한 메시지를 살펴보면요. 이사야가 전한 겸손의 왕인 메시아. 그렇죠? 그리고 또 호세아가 전한 인애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남편 되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아모스가 전한 이게 다 동시대 사람들인데요. 아모스가 전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 이 3가지 메시지가 미가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예레미야가 나중에 예레미야는 더 후대 사람이죠. 더 후대 사람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미가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 미가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려갖고 또 그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이뤘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서 이 미가서가 하나님의 메시지였고요. 또 그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이 남유다가 살아남게 됐다. 하지만 이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가 이 미가 때문에, 미가의 이 경우 때문에 그가 살아남는, 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귀한 메시지로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미가서에 보게 되면 중심 메시지가 5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5장 말씀, 5장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메시지를 읽고 이 율법 학자들이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알게 됩니까? 유추합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래서 동방박사 애들에게 베들레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들이 쫓아왔던 별이 멈추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곳에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보게 될 때 더 기쁨이 가득한 그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 5장 2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임을 예언하시고 또 성취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미가서의 중심 구절이 6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 내 몸의 열매, 내 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릴까? 나의 삶 가운데 맺혀야 되는 열매가 세 가지 있다. 이 미가서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다. 이게 어디에 나온 메시지라고요? 아모스, 호세야,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중심 메시지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이 미가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미가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가 전해야 될 구원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오늘 특별히 미가가 자기가 전한 이 메시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하고 있는 미가에게 임한 모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 보여주신 거죠. 이게 묵시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과 묵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들은 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또 충실하게 기록하여서 심판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왕들이 요아스 왕이나 요람이나 더 나가서는 아하스, 히스기야가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말이죠. 저주의 말들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들이 심판 앞에 이 요담과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담과 아하스는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요담은 이 북왕국의 왕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이 북왕국 왕과 이 절친이 되어진 여호사밧이 이 유다 왕이죠. 유다 왕이 이렇게 결혼으로 사돈지간을 맺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하스, 이때까지 참 암울한 시대를 지났고요. 믿음의 암울한 시대를 지나면서 이세벨이 오히려 이 죄악을 범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죠. 이런 가운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결국 전할 수밖에 없었던 미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이 말씀을 주신 그대로 이 미가는 전했을 뿐입니다. 기록하였을 뿐이고요. 또 그 가운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특별히 북왕국은 망하게 되고요. 사마리아죠. 또 예루살렘은 살아남게 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심판과 구원을 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과
이렇게 맞추어서 읽게 될 텐데요. 읽게 될 때 주시는 귀한 메시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오늘 2절과 3절은 이 미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 들어야 되느냐,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 귀한 메시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선포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듣고 주 앞에 무엇하라는 겁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메시지를 소망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서 그 하실 회개의 역사를 이 성전 안에서 마땅히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이게 성전이 아니라 땅 위에 높은 곳에 밟고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 위에 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유는 바로 심판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전해지고요. 또 그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오히려 히스기야, 이 믿음의 왕이죠.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미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한 잘못,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산헤립과 이 아수르의 모든 왕들의 공격을 다 물리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전쟁하지 않고 물리치죠. 물론 이 남은 지역이 예루살렘 성만이 남게 되어진, 예루살렘조차도 포위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이 그들의 말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이 히스기야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 히스기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든 사역 앞에, 구원의 모든 역사 가운데 참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참 좋은 것은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기 이전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는 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이 증거들을, 또 원하는 이 징표들을 기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하스가 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 동정녀에게로부터, 처녀로부터 이 낳게 될 메시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귀한 이 동정녀를 통하여 낳게 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이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기적의 역사. 이게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임하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겉모습과 사람의 이 육신의 피조 세계에 오신 것이 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 아하스도 하나님 앞에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징조이고 징표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결국 믿지 못했고요. 히스기야가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귀한 메시지, 하지만 심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요. 간단히 살펴본 후에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도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말하고 있고요. 5절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이유가 이 아수르를 통하여 북왕국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야곱의 허물이다. 이 단순히 북왕국 잘못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그것은 남왕국도 포함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제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북왕국이 지은 잘못, 남왕국은 안 지었냐?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이유, 이것이 물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북한만 잘못하는 게 아니죠. 북한을 쫓아가고 중국을 쫓아가고 이 세상 유물론자들을 쫓아가고 공산주의를 쫓아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죄와 악함으로 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자유라는 것을 찾아보면서도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권력과 그리고 또 세상 사상을 쫓아가는 이 극우주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양쪽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느 것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사상이 이 땅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치도 참여해야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 무엇일지를 찾아봐야죠. 극우가 아니라 또 좌익이 아니라 극우나 좌익이나 그나마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 극우주의자들 아닙니까? 솔직히 좌익보다 좌익이 낫습니까? 극우가 낫습니까? 아니요. 극우도 좌익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 앞에 믿음 없는 자들 뿐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 어떠한 도구로도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허물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 죄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왕국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왕국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람과 아하스는요, 이 북왕국과 이 사돈을 맺어서 태어난 자들이고, 그리고 이 결혼하여 이 사돈으로서 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 죄악된 모습을, 오히려 죄악된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계시죠. 심판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 맞다는 거예요. 북왕국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은 잘하고 있냐? 유다 산당이 무엇이냐? 유다 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해야 될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죄악이 결코 해결되었거나 무시되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는요, 남왕국에서 사역하던 이 유다에서 사역하던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왕국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남북한이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우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 북왕국이 멸망할 때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남왕국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북왕국이 멸망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북왕국이 멸망한 것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우상화하고 교회를 산당같이 만들고 교회를 이 기복주의 신앙과 그리고 또 이 샤머니즘적인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 모든 악한 행동이 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 남한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과 말씀과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일들을 이루도록 하는 것도 자유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이런 모습들도 악한 모습들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 회개해야 돼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거는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물론 감사도 해야 되고 간구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이 북왕국의 허물 때문에 야곱의 허물 때문에 회개하고 가슴 찢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입니다. 예, 그런 모습이 우리 남한국, 우리 대한민국, 이 아르헨티나에 가득하여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 진정한 부흥의 역사,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 7절에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을 멸망시켰는지 또 더 나가서는 남왕국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아멘. 이 8절의 말씀은요. 이 심판의 역사가 북왕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왕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일어난 이 심판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남왕국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 9절에 보게 되면 고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벌거벗은 몸 때문에 결국 유다까지 이르고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까지도 미쳤음을 말하고 있죠. 이 일이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10절부터는 이 성읍들이 언급되기 시작해요. 가드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 아울람까지 이르는 이 성읍들이 이렇게 계속 언급되는데요. 이게 왕의 도로라고 하는 이 왕들이 이렇게 큰 이 제국이 서로 싸우게 될 때 애국과 이 아수르가 싸우게 될 때 아수르가 점령하여 내려오는 그 성읍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 베들레아 브라, 사빌, 사난, 벳에셀, 마롯, 라기스 그리고 가드 모레셋. 이 가드 모레셋이 바로 이 미가가 태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레야 그리고 아둘람까지 이르는 이런 모든 이 아수르의 공격이 물과 같이 그냥 성들을 다 점령하고요. 마을들을 다 점령하고 내려오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 물결이 심판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하듯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에서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심판과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회개로 주께로 돌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길 갈 수 있는 귀한 백성, 귀한 회개의 백성, 회개와 이 주님 앞에 고치심을 받는 귀한 역사, 우리의 속만이 아니라 진정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더 부르고요. 십자가의 길 순교주의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또 순교주의 삶이라는 거, 우리 오늘 가사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미가를 통하여 주시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북왕국은 결국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남왕국조차도 심판 앞에 이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남왕국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오늘 또한 저희들의 위기 상황, 어려움의 상황, 이 땅의 상황,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죄책을 대속하신 귀한 그 구원,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들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한 우리에게 있어 그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 오늘도 부활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사움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심판받을 이 온 피조 온 세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진정한 미가서를 읽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의 백성 되도록 믿음의 백성 되도록 하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조차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성하게 하실,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또한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한 그 말씀 앞에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또 겸손함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된 이 성탄주일, 벌써 이제 날이 많이 환해졌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